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혹시 되게 무슨 우환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로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제목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설레는 일이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한계들이 있는데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가고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 가운데에 코이노니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반면 자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고백한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당신과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예, 조금 얼굴들이 펴지시네요. 행복한 당신이라고 하는데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지내면서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저는 참 좋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제 안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일들을 기대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더 나아가서는 말은 품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인 지위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회적인 지위와 학력이 품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히 한국인 뉴스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리직에 있는 관리급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대학교 교수들이 이와 같이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있는 분들이 참 인상을 찌푸릴 만한 실망스러운 어떤 삶의 모습, 어떤 행동들,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대학 교수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우리 교회 또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예.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배움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시절에는 초등학교도 다행히 가까스로 졸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분들에게서 인생의 품격을 느끼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학력이 그 사람의 품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행이 그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 역시 언행이고 품행입니다. 우리 서로가 친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언제나 무례와 결례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지내오던 관계들인데 어떤 정말 그냥 너무 편하게 여긴 나머지 한마디 툭 던진 것이 그 순간에 다른 상대에게 마음에 크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서운해지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말인데 그 일로 인해서 상대가 엄청나게 마음에 상심을 받고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또 거기다 대놓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여러분, 이런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한순간 내가 아차 싶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머, 내가 말을 실수했네,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친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불평들, 불만들, 시비와 원망의 그런 감정들을 풀어놓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은 더욱 말을 주의하고 언행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호칭과 언행의 거룩한 절제를 모두가 함께 힘쓰며, 또한 사랑의 나눔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단어가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라도 교회 사람들과, 교회에서 함께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교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만남이 그렇다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교제, 이것을 우리는 또는 친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또는 몇몇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바깥에서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교제했다. 오늘 누구 만나서 교제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교회 안팎에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교제 또는 친교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모임이, 그러한 만남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이 교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면 모든 만남과 모든 모임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이노니아에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것인데요. 일부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지 않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교회와 엮이지 않고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코이노니아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는 액티비티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인데요. 무엇을 나누어 받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이제는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어 줄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체험받은 것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괄적인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주셨으며 이 코이노니아를 통한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아주 희귀한, 매우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같은 언어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갑자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처음에 함께 시작할 때는 같은 언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서로 알아들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머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들어보았었던 주변 나라들의 그런 언어들로 갑자기 뻥뻥뻥 막 말이 다른 언어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을 모두가 각각 다른 언어로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찔려서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그 일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들이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왕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의 모습을 보고는 저 쓸데없는 예수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라고 내던졌던 그들의 그때 일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어떠한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묻자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 안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3,000여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증거로서 성령의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뚜렷한 체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냥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함께 만나는 것을 그냥 간단한 의미에서의 교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받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제는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코이노니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받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떡을 떼었고요. 세 번째는 같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누어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룩한 배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제사장들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 뒤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면은 놀이공원의 그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와 하면서 냅다 어디로 뛰어가면서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타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욕구가 여러분들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교회에서 모이고 또한 각 가정들이 흩어져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오심과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함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같은 고백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위해서, 또한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서로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서로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서로에게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기록된 성도들의 모임은요,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책임으로 날마다 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새로운 걸 경험하고 나면 있잖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즐거움과 막 벅찬 가슴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서 자꾸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벅찬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누구와 이야기할 때 가장 즐겁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이게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몇째 주에는 우리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모이세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또 빠질 수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가야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기쁨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주의 몸된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게끔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 자주 만나시고 서로 자주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는 그 모임과 만남에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그렇지 않은 날들은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단순히 수다를 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어울리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나누는 모임, 그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들은 매일같이 그 기쁨의 벅찬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으로 하루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었고, 그러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전율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해지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메이컨 가족들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만남 역시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동일한 만남과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서 그래서 은혜의 흔적이 보이고 기쁨의 흔적이 보이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행일치라는 말의 뜻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언행일치라는 이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증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벅찬 감동으로 여기고 또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어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경험한 이야기를 굉장히 즐겁게 익사이링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섬김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아주 인색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눔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하려 하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만 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혼자만 갖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충만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은 그냥 가득 차서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안에 샘솟는 은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가지고 지금 넘쳐서 흐르고 있는 것이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신을 하고 쓰고 베풀고 나눠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퍼내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솟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누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늘 충만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나눔으로써 여러분 주변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를 보여주면서 단순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삶 또한 아낌없이 나누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각각 방언을 하고 사도들에게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서로를 대하는 모습과 돌봄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사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네이션하고 가져다 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마련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누군가의 나보다 더 필요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좀 하나님 좀 이번만큼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맴도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잔상을 자꾸 남게 하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헌신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낌없이 나누라고 그러한 마음들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가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을 나누어 줬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마련해 놓은 것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먼저 줘버리면은 당연히 이치는, 그러면 우리 가족은 그것을 못하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서로 통용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것을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을 가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여러분의 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현재 지금 4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은퇴하신 2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저보다 다들 먼저들 오래 계셔서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로 세워지기 전에 한 형제로 함께 지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금 웃음소리로 대신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많은 부분에서 헌신을 하고 섬기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요. 절대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요,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내 시간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어떠한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는 보다 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열심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은 올림픽에는 아무나 출전하지 않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지역 예선, 도 예선, 나라 예선을 거쳐 가지고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그 결선에 통과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 국가대표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여서 그 금메달을 걸고 메달을 걸고 또 월계관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나 나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여러분이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만큼은 금메달이니까 나도 금메달 주세요 라고 해서 금메달을 얻는다라면, 여러분 그러한 금메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값지겠습니까? 수고 없이 노력하지 없이 얻은 것은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임춘애 선수가, 임춘애 선수 아시나요? 네, 임춘애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서 그 선수의 지난 그 선수 시절의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연습을 해야 잘 먹고 뛰기 위해선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먹고 준비해야 되는 선수가 라면만 먹으면서 그렇게 선수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면서 그 극기를 넘어서면서 자신들의 싸움 가운데서 그와 같은 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보면 눈가가 촉촉하게 눈물로 젖어 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메달이 눈물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해왔었던 이 모든 수고와 이 시간 내에 그 값어치가 금메달로 보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조금 더 인벌브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헌신하라고 하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일부러 발 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수고에 경한 것이,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그 기쁨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꾸 섬기라 그런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신 안 하셔도 저는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뭐 하다 왔니? 물을 때 여러분 정말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제가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래 참 잘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돕기도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다 잘한 것과 잘 못한 것, 칭찬받을 것과 책망받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셈하실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라도 더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라도 더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의 잠깐을 보지 마시고 영원하고 큰 영광의 더 큰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들어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당연한 내 몫이거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성도들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가장 즐겁고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로 받은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삶. 네, 우리 모두의 삶이 은혜로 받은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영적, 생활적 돌봄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각각마다의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들이 더 많이 헌신을 한다고, 나는 헌신하는 게 그 사람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모임 가운데 열등감이나 우월감 없이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성도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이한 현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 충만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의 삶의 양식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물질과 소유란 어떠한 것인지,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서로는 어떠한 관계인지 등 모든 개념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변했고 행동과 표현에도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돌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모이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서로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함께 교제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 교제의 은혜는 성도 하나하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의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47절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서로를 채우는 코이노니아로 은혜가 이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코이노니아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새롭구나, 야,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변화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메이컨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감동을 주는 선교적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이노니아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MKBC가 될 수